안녕하십니까. 오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배우고자 합니다. 물론 가장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요절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벌레가 먹어서 썩었어요. 그러면은 그 썩은 것을 치료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치료해서는 안 돼요. 그 속에서 벌레가 있어가지고 그 벌레가 나무를 썩게 하는 거거든요. 벌레를 잡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많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도 무섭고 질병도 무섭고 전쟁도 무서워요. 근데 이 모든 그 무서운 문제들 그 속에서 이 무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죄가 있거든요. 죄가 무섭습니다. 따라서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지만 또 해결해 주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질병을 치료한 이야기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과 질병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이 무섭고 질병이 무섭고 전쟁이 무섭다는 건 알지만 이 죄가 무섭다는 것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이나 전쟁이나 가난은 피부에 닿는 실제적인 문제라면은 그 죄는 가리워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죄는 달콤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즐길 만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전쟁이 오는 것입니다. 설령 죄에서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구자로 있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고요. 깡통 차고 천국에 가는 것이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참 극성을 부리죠. 정말 보이스피싱에 사기를 당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의 피싱이에요. 사단은 정말 감쪽같이 이렇게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만 보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사단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죠.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해결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데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광야로 내몰아서 죽게 합니다. 그같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우리의 죄를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 죄가 좋은 것일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하셨고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또 다른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되거든요.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죄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의 소원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원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지, 성령으로 육을 죽여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극복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30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노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저도 정말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말씀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했을 때 마음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거든요. 그 중보 기도할 때 성령이 이슬처럼 나의 내면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썩은 샘물이 있어요. 그 썩은 샘물을 치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치우고 나의 내면에 성령을 모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우상이 되어서 성령의 샘물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편을 그 마음 중심에서 치우고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셨을 때 성령의 샘물이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샘물이 되어서 솟아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무서운 제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제 문제를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나무와 같거든요. 근데 나무가 썩었어요. 벌레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치료해야 되죠. 예수님의 피로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만 해서는 안 되고 벌레를 잡아야 된다겠죠. 근데 벌레를 잡을 수 없습니다. 죄의 벌레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벌레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성령의 물이 많이 흐르면은 비록 돌멩이가 있어도 거기에 배가 갈 수 있잖아요. 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죄 문제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육실의 행실을 죽이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죄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가장 무서운 죄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가운데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육체의 건강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요즘에 정말 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의 피싱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극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